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돌아오라. 이 주보 가운데 교독을 하시겠어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주의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은 너희에 대한 스갈랴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군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아멘. 어느 이제 밤에 꿈을 꾸어서 일어나왔던 제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에게 스승이 와서 묻기를 울고 있으니까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좀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느냐? 슬퍼하느냐? 하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참 그 제자가 했던 마지막 그 멘트를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희망이 있는가? 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믿는 자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믿는 정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참 마음이 듭니다. 과연 희망이 정말 있는가?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진정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헛된 꿈인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과하면서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하나의 수단밖에 과연 되지 않는가? 진정 희망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끝까지 정말 지키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그런 꿈인가? 참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참 마음이 참 너무 좀 먹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다 실현 찬양 아니에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달이 변하는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희망이 없다. 진정 그것은 헛된 꿈이다. 포기해라.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희망이 없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정말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에스라서의 본문을 잘 보시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70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극적인 정말 은혜가 있어서 다시 조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에스라서의 본문은요, 2번째 귀환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나, 그것이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했던 2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 1차로 조국에 돌아왔던 그들은요,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마침내는 재건하고 복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난 후로부터, 그러니까 그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60년 만에 바로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2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여전히 그러니까 건물은 재건되었고 성전은 버젓이 정말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여전히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겉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진정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육체에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더라,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힘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버젓이 20년에 걸쳐서 너무나 힘겹게 재건을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은요, 전혀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고사하고 그냥 정말 타락하고 변질된 삶,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그래서 그냥 육체에 살아가는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이때에 무슨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흥 카야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었고 완전히 끊어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내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에 귀환한 이
정말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성, 그 회개의 정신이 여러분 회복되는 그 부흥이 지금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심령이 그 각성되는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성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신들의 그 옳지 않은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합니다.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행함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오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내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돌아오는 삶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진정 가장 먼저 회복되고 다시 정말 되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요. 20년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의 2차에 걸쳐서 귀환한 그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것 무너진 성전만 재건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건물의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20년 만에 정말 은혜 가운데 힘들게 분명히 복구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로 심령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끊어내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그렇게 내가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육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내가 무관심한 채 의미 없는 이렇게 먹고 사는 육체의 일에만 내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과 그런 정말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정말 부흥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삶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각성이 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했고 그 회복 건물은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론 말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각성하고 정말 내 삶을 고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 그 나아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받고 살아가던 그 악의 고리를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못할 것 같지만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던 삶을 스톱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요, 끊어낸다는 것은요, 목숨을 정말 끊어내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뭐냐면요, 그 각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내가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놓이게 되어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 길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각성의 회복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에스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 각성과 회개의 정신이요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퍼져나가야 진정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라 9장 3절을 또 한번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뭡니까? 바로 에스라 제사장이 그죠? 먼저 각성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시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의 그 각성이 시작되어짐으로써 에스라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로 퍼져나가고 그게 막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여러분 7장 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이미 설정이 됐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14절에 말하게 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요 분명히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러는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세상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더라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내가 살아내리라고 하는 그 삶으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보면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그 이 모습도 보시면 지금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그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 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잔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잔소리 했는가? 그렇지 않다. 에스라가 먼저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각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건 분명한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부터 그것이 그냥 나 자신에게서 끝나버리면 그건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요. 그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 정신이 막 퍼져나가고 회복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정말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회개와 각성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그죠? 바이러스만 막 퍼져나가요. 지금 하루에 그죠? 미국만 보더라도 하루에 보통 에버리지 보통 한 뭐 이제는 조금 떨어져서 한 700~800명이 이게 사망하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분명히 살 길은요. 각성과 회개의 정신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 주변에게 퍼져나가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뭐 백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더 빨리 만들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런 회개와 각성은 퍼지지 않고 정말 퍼지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만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왜 그런가 답답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각성의 정신이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희망, 바로 소망이 있다.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는 그 소망이 퍼져나가고 확산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비관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심령일지라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살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각성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정말 돌아오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요, 너무 원래도 막 희망이 없는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은 별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친구라고 느껴지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두 부리로 확 나눠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소망이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더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아직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더 육체만을 그냥 살리는 모습에 그런 모습만 보이고 두려워하는 모습, 아니면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했는데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8마리씩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 그룹에 있는 그 8마리 강아지한테는요 전기 충격을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충격을 받은 그 강아지들이 앞에 보면은 어떤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이 싹 사라지게끔 그런 상태로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그 강아지들한테는요 전기 충격을 동일하게 주는데
아무리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가시지 않게끔, 충격은 계속 오게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한테는 전기 충격 자체를 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을 그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하루를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4마리의 강아지들을 동일한 환경으로 실험실로 딱 데려나가서 그 모든 24마리에게 전기 충격을 동일하게 가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왜냐면 그 앞에 좀 조그마한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을 때 자기가 그냥 그 충격을 피하려고 그 턱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일하게 충격을 다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 앞에서 24시간 전에 그죠? 학습되었던 그 A의 그룹에 속한 강아지는 충격을 딱 주니까 정신없이 막 앞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그 앞에 있는 턱을 금방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C 그룹에 있었던 그 강아지들은 원래 충격 자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요,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앞에 있는 턱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B 그룹에 있었던 강아지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고통이, 전기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 그 24시간의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앞에 그 턱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는 게 되는데 그만 충격을 받자마자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것이 원래 나의 인생이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견디면서요, 무기력하게 고통이 오는데도 그걸 참고 웅크리고 앉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살다가 죄 한 번 짓고 그것이 사단이 목표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어떤 무력감 속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벗어날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무력감 속에서 그냥 계속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게끔, 그것이요 사단이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아주 전국적으로 그 흑인 인권운동 때문에 많은 시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960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60년대는 흑인 인권운동 그 자체가 전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일을 했습니까? 그 인정을 받지 못하던 운동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요, 그렇게 하면 너 죽인다거나 암살 위협도 받고 협박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I have a dream speech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시대가 보면 의미 있는 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했던 그 1960년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던 연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여러분, 이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연설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데, 제가 이거를 보는데요, 떠오르는 한 구절이,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요, 그런 세상이 되면요, 물론 하나님의 정말 나라겠죠, 천국이겠죠. 이런 모습의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틴 킹 루터 목사가 그 당시 흑인인권 운동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과 정말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요, 저는 믿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흑인이 그렇게, 뭐 흑인의 생명만 소중합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뭐 차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주도하시는 세상이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정의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과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강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한 광야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주관하고 정말 주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코 여러분 살아날 수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이 되면 희망이 있고 살아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회개와 각성의 정신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을 청산하는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본문의 3절이 말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악한 행실에 물들었던 그 삶을요, 각성하고 회개하고 끊어내어지는 일들이 지금 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자들과 그 아이들을 내보냈다는 게 뭐 그게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 세상의 영향받고 살아왔던 그 삶을요, 청산하고 끊어내어지는 고통스럽지만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각성이 이루어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4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각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세상의 영향을 있는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육체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는 삶은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각성의 정신이 퍼져나가려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무기력함의 신음소리가 영원히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정말 그 세상에 영향받는 삶의 아버지의 모습을 끊어내어지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삶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무력감을 이제는 극복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심을 깨닫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정말로 진정한 부흥을 선포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